이스라엘이 남북한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주변국들 중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에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국의 2인자가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나아만을 그 왕이 굉장히 신임을 합니다. 왜 신임을 하냐면 한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때에 그 나라를 건져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국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절대적으로 이 나아만을 신뢰합니다.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도 이 나아만을 존경합니다. 나아만은 전쟁에 나가면 늘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노획물들을 가져오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또 받게끔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왕이나 온 백성들이 이 나아만을 당연히 존경을 하지요. 나아만은 결혼도 해가지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많은 하인들로 전쟁터에서 잡아온 하인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나아만은 다 이룬 사람이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온 백성의 존경도 받았지, 명예롭기도 하지, 왕으로부터 신뢰도 얻고 있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생각하는데 나아만도 정말 나아만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이 나아만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하기도 했어요. 그중에 시기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랬지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나아만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그가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딛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날에 그 자리까지 나아만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몸에 하얀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점심때쯤 되니까 몸에 점점 이 반점들이, 하얀 반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간지러워야 될 텐데 간지럽지도 않아요. 따갑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날 하룻밤 더 자고 나니까 온 몸에 그 하얀 점들이 점점 커지고 온 몸에 싹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지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제 근심 걱정이 없게 되었는데, 이제 왕으로부터 신뢰도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이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병이 나에게 걸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예전에는 뭐 지금은 암도 많이 치료한다 그러지만 이전에 우리 암이 불치병 했던 것처럼 나병이 이 당시 때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사람의 이 손끝이나 이 코끝이나 이 끝에 그다음 발가락 이 끝이 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썩어 들어가는데도 진물이 나는데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예전에는요 하늘이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그런 병이 든 것이다 해서 천형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병을 문둥병이나 천형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좀 이렇게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렇게 하늘이 벌을 내려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은 그냥 한센병이라고 뭐 한센 씨가 했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이 나아만에게 든 것입니다. 나아만이 겉으로는 그래도 군대 장군으로서 아닌 척했습니다. 자기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아내가 속상하고 온 집안이 어둡고 또 왕도 근심 걱정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대범한 척 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내도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같이 걱정하면 나아만이 더 이렇게 그 걱정의 늪에 빠질 것 같아서 아내도 아닌 척했지만 아내도 역시 그의 마음은 속은 다 썩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하녀가 있었는데, 이 하녀가 자기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의 저 병은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고칠 수가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임금에게 가서 우리 집에 하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야 얼른 가라, 내가 편지까지 써줄게 해가지고 이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이제 와가지고 왕궁에 여호람 왕 앞에 나아만이 딱 서 있는데 정말 그 패권국에 2인자가 와 있으니 여호람 왕도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왕의 편지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신하 나아만을 고쳐주시오라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야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 불치병을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이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쳐들어서 짓밟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여호람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망했구나 하고 옷을 찢으면서 왕이 그냥 슬퍼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그 군대 장군을 우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람 왕이 옳거니 됐다, 엘리사한테 가십시오. 엘리사한테 가면 엘리사가 죽은 애도 살렸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십시오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얼른 엘리사에게 화살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그 행렬이 이제 가게 된 것이지요. 나아만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의 집을 이제 인도해 주는 사람을 따라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봐라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문이 조금 열리더니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대뜸 한다는 말이 우리 스승님께서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그러면 피부가 깨끗이 난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고. 이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니 내 생각에는 우리 나라에서 그 제사장들이 우리의 신에게 그 기도할 때처럼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상처에 안수를 한다든가 주문을 이렇게 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하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대뜸 한마디 던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나아만이 야 가자, 이 요단강 흙탕물 요단강보다 우리 고향의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실제로 더 깨끗해. 요단강은 지금도 흙탕물이거든요. 지금도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바나강이나 그 바르발강은 저 헐몬산에서 물이 쫙 흘러내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물이 맑아요. 그래서 그 주변은 평지기 때문에, 평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에덴이 그쪽에서부터가 에덴으로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물도 맑고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흙탕물 요단강보다 우리 고향의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이 더 깨끗한데 차라리 우리 고향 가서 씻지, 가자! 그러면서 다 데리고 이제 행렬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자기가 데려왔던 종 하나가 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쉬운 일인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닌데 쉬운 일인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요단강 앞으로 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올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 나아만의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 나아만의 몸에
모든 그 반점들이 사라지고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해졌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 보니까 토끼도 있고 꿩도 있고 몇 마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까만 옷을 입은 얼굴이 불구스름해가지고 한 나이든 사냥꾼이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죽을 뻔했어. 그렇지만 그때 내가 정말 그 담력 있게 나가서 그걸 잡았지 뭐야 하면서 막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빨간 옷을 입은 젊은 사냥꾼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담뱃불을 붙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듣다라는 이 단어는요. hear가 있고 listen이 있습니다. hear는 뭐냐?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hear입니다. listen은 귀 깊게 듣는 게 바로 listen입니다. 여기서 누가 hear고 누가 listen입니까?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귀 깊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귀 깊게 담뱃불을 붙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주 귀 깊게 듣고 있습니다. 한쪽은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에휴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걸 믿냐? 이러고 그냥 히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은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히어하면은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슨 귀 깊게 그 말을 들으면은요 배움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못 봤던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서 듣는데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희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들으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니 아무런 삶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랬죠.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인이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이 죽어버리면 정말 그 도서관 하나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도서관하고 우리 지금 있는 거예요. 도서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상록수 명륜교회라는 이 도서관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냥 도서관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 책 한 권 읽지 않고. 배움도 얻지 못하고 그냥 나와. 왜? 희어하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은 리슨이 없고 희어하니까 들리는 대로 들으니까 배움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배워야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그 새로운 차원이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냥 희어만 하는 거예요. 리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배움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그만큼의 지식 안에서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야, 우리 고향에는 더 깨끗한 강도 있어. 난 더 좋은 강도 알고 있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이미 깨달은 것이 더 좋은 거야. 이 방법보다 흙탕물보다 깨끗한 물이 낫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들어차 있으면, 그 생각에 나만이 계속 갇혀 있었으면 그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종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비록 제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유난히 듣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듣는 이야기가. 소녀가 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그 소녀가 했던 이야기를
여주인이 듣습니다. 리슨해서 들어요. 한 귀로 에이 종이 뭘 알아 이러지 않고 희어하지 않고 리슨해서 들은 거예요.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남편 나아만이 에이 뭘 그거 요즘에 불치병인데 뭘 알냐 이러지 않고 희어하지 않냐고 리슨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가 비록 제자가 한 말이라도 그는 그걸 희어하지 않냐고 리슨해서 주의 깊게 들었어요. 자기의 종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그 말을 그는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돕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 말을 히어로 듣는 거예요. 히어로.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 문제가 더 커. 히어로 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리슨으로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나만과 같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해봤다. 더 좋은 것도 더 좋은 방법도 내가 안다. 그러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보다 바르발강이 더 깨끗하잖아. 내 경험이 내 방법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기도 중에 들은 말씀보다 더 좋은데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정말 내 아는 그 경험과 내 그 모든 지식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죄가 그 죄의 형벌이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당신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이 이야기가 히어로 들릴 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정말 귀 기울여서 들려질 때 우리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리슨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 측량할까? 안 들리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거죠. 안 들리는데, 희한데. 그런데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내 삶에 풀어내지 못하는 이 방법의 이 지혜가 이게 보이는 것이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한 주간에도 성경을 펼 때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에도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이전처럼 나만처럼 아버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서 노임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것, 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돕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실마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차원으로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애들도 다 컸고 이제는 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만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갑자기 이렇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만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리를 흘려 듣지 않고 하나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이들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닫힌 문들마다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